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깊은 통찰과 명철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런 깊은 모략이 있어요. 좋은 모략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도모가 되어지고 승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깊은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깊은 모략의 물을 길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요새는 이게 좀 번역해서 얘기를 하면 well thinking이에요. well thinking. 잘 생각하는 것.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로는 긍정적 사고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인데 요새는 이게 well thinking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학가들, 철학가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기 싫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가 아니라 보통 되는 분인데 하나님 얘기를 빼고 이 긍정적 종교적 요인을 갖고 이제 요새 사는 사람들의 서구의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적극적인 생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생각들을 먼저 얘기한 사람은 깊은 신앙인이라는 걸 간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어디서 나왔냐? 깊은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이고 깊은 통찰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진짜 적극적인 정신과 신앙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보문고에 꼭 가보세요. Well Thinking이란 책. 제가 한번 이분이 딱 뜨자마자 이게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몇 달 전에 한번 예화를 든 분이 있었어요. 켈리 최라고. 켈리 최. 30세 조금 넘어서 10억 부도를, 그러니까 10억 빚을 지고 사업이 끝났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앞부분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 그냥 사자마자 있는 자리에서 책 반을 읽었어요. 그 정도로 쭉 들어가서 이야기를 따라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끌려가는 것은 제가 보겠더라고요. 공부시켜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정업인가 거기 출신이시더라고요. 정말 교육시킬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게 하면서 밤에는 야간 학교 보내준다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나왔는데 너무 친한 친구가 공부도 너무 좋아하고 성실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일 끝나고 급하게 버스를 타고 백설기를 입에 집어넣고 뒤에 탔는데 목이 막혀 죽어버린 거야. 정말 깊은 애정의 이런 이 우정이 있었던 친구인데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며칠이고 울었대요. 야간에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딸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근데 그런 도중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새벽쯤에 옆에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쓰였더라고. 이게 어쩐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마 성령의 어떤 뭐가 터치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면서 읽어내는데 뭔가 섭리적 손이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 시간에 떠나라, 모험을 해라. 이렇게 죽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또 프랑스로 가고 거기서 패션 쪽으로 막 공부하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 빚을 지고 끝나다 보니까 이거 우울증이 확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차에 절망을 학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엄마의 모습이 딱 보이고 자기 삶 안에 믿음을 줬던 어떤 대상들이 딱 그 마음에 그게 떠오르고 그 죽었던 영숙이 친구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어떤 그 근본적으로 절망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절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일어나기로 결정했다는 이게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략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인데 만나줄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의 그 이 큰 이 백화점에 이런 곳에 어떤 입점을 하는 것을 초밥으로 승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초밥 제일 잘하는 사람 일본 사람 들이밀었대요. 안 만나주는 사람인데 최고의 멘토를 일단 만나서 최고한테 배우겠다 작정을 하고 들이밀었는데 다른 거 말고 이 사람의 진실한 열정, 삶에 대한 열정,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갖고 어떤 것들 하는 모습을 보고 열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장 처음에 그렇게 해서 뭔가 딱 해보려 했더니 헐 프랑스는 식품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만들어서 안 하고 밖에서 해서 오려고 그러면 그 공장 시설 전체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공장 시스템을 다 말해 이게 안 돼요 원초적으로.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봤더니 안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적극적 생각이 또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고의 말도 안 되는 우리 집으로 하면 신세계백화점 여기 명동에 제1호 거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거기가 거기 입점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오픈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초기 특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계속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웰싱킹 교보문고 지금 그쪽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찍어놓으면 막판에 엄청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자, 특징이 뭐예요? 긍정의 생각이에요. 긍정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생각으로. 자,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렇게 살길 정말 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 놀라운 자원이 있어요. 환경과는 다르게 인간 안에 있는 생각, 또 어떤 생각이냐? 생각의 패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자체가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기도 하고 큰 역사가 시작되기도 해요. 하나의 진흙을 갖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와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그죠? 이게 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에이든 토저라는 분의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오후 설교는 이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게 강해 설교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저자들 있으면 적어놨다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인스턴트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인간 안에 정말 인간다움 하나님 안에 회복된 어떤 것을 뭘로 보냐면은 거룩한 상상력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죄인에서 정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것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 거룩한 상상력. 어떤 사람 미래를 상상해 보라 그러면 거룩한 상상을 하기보다 늘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상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죠? 인간에 있는 어떤 두려움, 또 이게 뭔가를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자꾸 자극이 되잖아요, 인간은. 근데 이 거룩한 상상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자체가 성화의 가장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상상력 없는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 같다. 상상력 없는 마음은 천체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 같다. 천문대를 왜 갑니까? 별 보는 데를 왜 가요? 거기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 천체 망원경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돼. 인간은 할렐루야 상상력이 있어요. 믿음의 상상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상상에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인간이 지배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생각을 잘 훈련해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희 미래가 될 거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생각이 뭐예요? 행동이 그 다음 뭐예요? 습관이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그 연습을 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연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일날이니까 하지 말고 평일날에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제가 한 9번 대학을 할렐루야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대를 안 했어요. 전기 후기 뭐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한 만 3년 이상 제가 시험을 봤죠. 9년을 한 게 아니에요. 3년 딱 이렇게 했었는데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떨어지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 경험에 맞추어 버려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위해서 꿈을 꿔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가위를 맡겨버렸어요. 장수생한테 학생을 맡겨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무려 걔는 그 다음 시험에 걔는 합격하고 난 또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어머니 위로하면서 우리 어머니 벌써 나를 향한 기대가 점점 사그러들었어요. 아이고 늘 위로는 해주는데 마음이 안 믿어. 아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요 하나님 반드시 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던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가 아니라 나는 영원전부터 너를 응원하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반드시 너는 이걸 완성할 수 있을 거다. 신뢰함으로 나가자.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잠언 32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은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멋지게 하세요. 생각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생각 자체를 생명력 넘치고 창조력 넘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창조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 목표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생각을 하고 적극적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와일드 싱킹을 하는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에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왈싱킹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말 생명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세상의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원리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아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요. 어떤 근거냐?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이거든 저거든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사회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새옹지마라 그래요.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고 나빠 보이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판단하니라고 성경은 물어요. 그래서 욥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다만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붙들고 가고 있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너 믿어줄래?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애들은. 근데 아버지가 손 붙잡고 가서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시켰었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거민이 있어서 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 백성 못 칠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우린 그들 앞에 서면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메뚜기 의식, 메뚜기 의식.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는 의식이에요. 근데 두 명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적각구름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야,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약속했던 그 땅이 지금 이 땅이에요. 적각꿀이 흘러요. 할렐루야. 어저께 교회 이 주방에서 분명히 청소를 다 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했었어요. 누군지 그 사이에 분명 온 사람이 없거든요. 꿀이 흘러있어, 꿀이 흘러있어. 내가 지금 뭔 희한한 얘기를 하냐 그래서 닦았어요. 근데 사모님 또 들어왔어요. 컵을 들고 컵을 오픈한 뒤에 꿀이 있어요, 꿀이. 그래서 야, 이게 또 뭐냐? 그랬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다 닦고 다 처리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생수대고 앞에 보니까 또 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닦았거든요, 이거를. 이게 진짜 이제 무슨 뭐가 고칼로리시다 이런 거처럼 진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하고 한참 둘이서 얘기하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옆에 딱 봤는데 우와, 이런 부동산이 있었네. 부동산 이름이 꿀단지 부동산이에요. 계속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좋은 게 보이고 언약이 보이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게 보여서 따라가게끔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객관적일까요? 10명과 2명의 보고 중에 누가 객관적이고 누가 현실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10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에 기반한 거고 말씀과 진리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기반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본 여호수아, 갈렙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라고 고백한 그 리더들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메뚜기 의식의 부정적 믿음을 선포한 사람들은 부정적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다 죽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근데 긍정적 믿음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린 포에는 그래도 약속의 믿음을 믿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진행할지 한번 보십시다. 원수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심어 놓는다잖아요. 이거는 내가 안 뿌려도 마음속에 마음밭에 이런 게 뿌려진다고. 가만 냅둬도 누가 와서 뿌린다니까요. 원수마귀가 뿌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망을 뿌려요. 부정적을 뿌려요. 좋은 건 도둑질하고 주의 건 멸망케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생각을 공격한다. 생각을. 그 생각 자체를. 다 방어가 되는데 한 부분 약해진 붉은 버튼이 있죠. 잘 알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 안에도 만나면은 화내는 버튼이 있죠.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게. 엄마나 아버지 뭘 하나 딱 누르면 우와 나오는데 그거를 마귀가 틈타요. 다 해서 쫙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어떻게 이긴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고 부정적 생각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 계시고 계속 끌어갈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인데 이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10년 동안 가정을 3번이나 바꿔가면서 막 그랬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고 맨날 어디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늘 그런데 왜 당신 가정은 이렇습니까? 이 한마디면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야. 일본에서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더래요. 100마일 멀리 떨어져 있었었는데 지금은 기도로 20마일 가까이 됐다고. 조금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갑자기 그걸 선포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이 남편 되신 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됐어요. 완전. 그래서 다시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걸 자랑할 수 있었다는, 그분 앞에서 그런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이 믿음만큼은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갔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간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의 단순화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삶의 이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쳐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삶의 환경도 이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경험하도록 앰베서더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고 승리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들, 자꾸 공격해오는 마귀가 있을 때 아멘, 그걸 노면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그래서 막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생각, 적극적인 웰싱킹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란 믿음을 또한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하스라는 분이 P31이라는 책을 썼어요. P31, 하형록 회장이에요.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 만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걸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비즈니스와 신앙과 비즈니스, 이 두 가지는 이제는 분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31장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막히는 사업마저도 어떤 지혜와 어떤 모략으로 끄집어냈는지에 대한 잠언 31장의 원리를 자기 삶으로 간증하는 책이 P31이라는 책이에요. 팀 하스, 하형록 회장님이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생각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할 수 없다는 태도로 가다 보면 이것 자체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반문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믿으려 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좀 비이성적인 믿음이었지만 그에겐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옷자락 붙들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제로 포인트에는요, 많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붙들면 살 것이다. 이 믿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냥 부르짖고 붙잡았는데 놔버린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준 거 있습니까? 나랑 맞는 꿈 고르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준 꿈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엄청 많이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딱 주면요, 주면 안 받아. 왜 안 받는지 알아요? 지랑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꿈을 딱 줬는데 이거 너무 큰데요. 저랑 안 맞아요. 내가 골라.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꿈을 준다니까요. 갈릴리의 12제자에게 주신 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대단해요. 역사 안에 삶 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전 도마 너무 좋아요. 인도 한번 꼭 가보세요. 나중에 케랄라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 기독률이 30% 가까이 돼요. 놀랍습니다. 아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패배 경험, 패배 학습, 우울한 학습, 소극적 태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요. 태양을 향해서 딱 돌아보는 순간 빛은 비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림자밖에. 잘 나가다가도 우울해진다니까요. 스스로를 우울에 빠뜨리는 분위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안에 자꾸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면 계속해서 꿈이 솟아나요. 그 우울함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게끔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울은 우리 삶 안에 늘 있어요. 사실은 죄된 본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늘 있다는 거 알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 눌려있지만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서 모략을 갖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질 때 그 생각을 묶어가지고 나를 자꾸 집어 던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노라고 말하고 즉시 기도로 물리치고 뒤로 물러나면은 여기서는 안 된다. 나는 앞으로 전진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게. 하용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웩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 선교회가 헌신을 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 그럼 선교를 포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2천만이라는 선교운동. 그러면 하나님 나는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밖에서 음식 가져오는 거 안 돼? 그러면 안에서 내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막히면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지혜예요. 막힌다고 끝나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물처럼 흘러가요.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내고 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장해요. 적극적으로. 제가 어떤 지체들 보면 불과 3, 4년 만에 아주 굉장한 수준으로 이퀴먼트가 되는 지체들 있어요. 굉장한 사역 레벨로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실은 제 주변에 몇몇 평범한 신앙, 평신도 사역자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랬던 분들이 국가 단위로 사용받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깊이 뛰어들기를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생명의 생각, 창조적 생각을 부어주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에덴같이 하실 거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다 얘기를 해줘요. 조감들 다 그려주니까 조감도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와 조감도 이렇게 멋져요. 하나님 계획이 이래요? 하나님 능력이 이래요? 우와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구해야 할지니라. 이걸 조건을 딱 달아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조감들 비전을 받았으면 그것의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산할 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위기를 탈출한 사람이 수많이 많습니다. 그 중에 무슨 성식이죠? 하여튼 영어 선생님 문단열 씨는 목사님 되셨고 지금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죽 제가 좋아하는 본죽 아이고 그냥 인생이 끝났어요. 여기 종로 5가에서 해화동 그 2층 상가 2층에서 죽집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갇히는 걸 보고 인생 끝났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너무 안 된다라고 이거 끝났다는 수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엄청 많은 예언 사역을 했는데 막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와서 국가적인 힘이 눌러버리니까 좌절이 와버렸어요.
갇혀 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갇혔다고 생각합니까? 갇힌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도리어 큰 아이디어, 미로에 갇힌 쥐. 할렐루야. 미로 알죠? 미로가 영어로 보면 메이즈라 그래. 메이즈에서 갑자기 어떤 은혜가 임해서 딱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아 하는 게 붙죠? 그러면 어메이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붙어 어메이징 러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메이즈. 여기 빌딩 이름이 뭐예요? 메이즈예요. 메이즈. 제가 얼마나 많은 묵상인지 알겠죠? 메이즈에서 오 하나님이시네 발견되면 어메이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묵상하니까 BTS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문화 현상으로 제가 되게 많이 공부해요. 아 얘들이 Forever라는 노래를 불렀네. 떼창을 불러주네. 프랑스인가 어디죠? 뭐 런던 애들이 한국말로 불러주네. 근데 그 가사 중에 기가 막힌 얘기 있어요. 청춘의 미로, Life of Maze. 꽃잎이 흩날리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청춘의 모습, 미로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말하면서 Forever라고 노래 부른 거. BTS Forever입니다 이게. BTS Forever. Amazing. 네, 인생은 어쩌면 미로와 같아요. 네, 그 사랑의 미로요라고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Amazing.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면 여기에 놀라운 돌파구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도약대가 되게 만들어져요. 흑인 연구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 있고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미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링컨 다음으로 유명한 분이 워싱턴 카바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부 전체 경제 쥐락펴락하는 연구자였어요. 어느 날 목화를 이렇게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목화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땅콩 재배를 많이 하면서 땅콩이 이걸 이제 대체하면서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땅콩이 너무 잘 돼버렸어. 너무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잘 됐는데 원망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 워싱턴 카바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괜히 면화 사업을 땅콩 사업으로 만들었다. 막 이러니까 비난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짓눌린 상태에서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할 말을 해라. 그런데 하나님, 별은 어떻게 이렇게 밝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진짜로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네가 할 얘기를 해라. 하나님, 인생은 무엇이고 별빛은 왜 이렇게 빛나고. 야, 네가 할 얘기를 해라. 그런데 요즘에 가봐가 한마디 했대잖아. 하나님, 땅콩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땅콩이요? 갑자기 그때 지혜가 있면서 땅콩 기름, 땅콩 버터, 땅콩 뭐 이런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박을 쳤잖아요. 이게 조지 워싱턴 카바의 스토리입니다. 감옥 같고 미로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메이즈에 있는 동안은 이 감탄하고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길 원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주님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 말합니다. 창조적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습대로 습관대로 살지 말고요. 말씀대로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하며 그 마음을, 그 적극적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위인이 된다 말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젊을 때부터 어떤 분이 이제 선배되는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 젊을 때부터 그 마음의 그 꿈과 뜨거운 비전이 그 눈 안에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좋겠습니다. 나는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살아갈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